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6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선을 멈추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즐거운 교회, 정다운 교회,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찬송, 묵도 찬송, 성경,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모든 세상 일과 근심과 걱정과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음의 힘과 위로와 고침과 치유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거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가피 속에 건정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언언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또 주중에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날씨가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대구에는 벚꽃이 이제 만개했고 또 개나리는 뭐 지는 것 같아요. 어저께는 제가 경주에 다녀왔는데 경주에 이제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이제 계시니까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또 집에 한번 들렸어요. 그 보문단지가 우리 집인데 야, 평일인데도 화요일이죠. 어저께니까 화요일. 평일인데도 경주에 차가 가득 차서 보문단지 그 진입로에 야 그렇게 차가 많이 왔어요. 보니까 뭐 차가 천천히 가는데 벚꽃이 보문단지 전체에 활짝 펴서 이제 별천지가 같아요. 뭐 저는 뭐 그 벚꽃을 자주 봤지만은 원래 보니까 야 봄기옷이 아주 만개한 것 같아요. 뭐 산에 진달래도 피고 또 날씨도 아주 청명하게 맑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이제 인사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92세시고 어머니가 89이신데 천국의 소망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또 이렇게 다시 힘을 내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 봄이 됐으니까 이렇게 무리는 하지 말고 밭에 이렇게 씨를 뿌려서 곡식을 야채를 이렇게 하는 거는 농사를 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좋고 시간도 잘 가고
또 거기 또 소출이 있고 하니까 이게 몸도 아주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얘기를 하고 또 식사를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각자의 삶의 처소가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동일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중심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로마의 그 군인들에게 이렇게 넘겨주기 위해서 그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 대가로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그 동산에 계실 때에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데려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밤에 횃불과 뭐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는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주요 정보 제공을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사형까지 될 줄로는 생각을 못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죄가 없다는 것을 가룟 유다가 알고 있는데 사형이 이렇게 되는 걸 보고 후회를 하고 다시 돈을 갖다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유다는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유다의 그 일생을 보면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자들을 이제 사도로 임명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내어 보내실 때에 유다도 그 복음 전도의 사도의 임무를 동일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는 복음 사건, 예수님이 복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또 십자가 고난 부활 성천 재림 이게 복음의 사건인데 복음의 사건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제 새롭게 나타나시는 그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고난의 요 과정에서 이 유다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정체와 말씀 또 사역을 계속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자신이 믿고 있는 이 믿음과 삶이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매여 있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된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또 돈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앞장서서 실행을 했지만은 그 유다는 한 푼도 그 돈을 써보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후회는 예수님 판 것을 이제 유다가 후회했는데 후회는 도의적인 각성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에 진실한 회개가 뒤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 회개는 행동과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거기까지 못하고 자기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거기서 그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대체적인 그런 줄거리인데 이제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새벽에
이거 왜 새벽에 등장합니다. 새벽은요,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새벽에는 공적인 업무가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다. 새벽에는, 뭔가, 김새가 안 좋은 거예요. 밤이니까. 공식 업무가 대부분 이제 9시에 시작이 되는데, 새벽 하면은 4시, 5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집에서 이제 식사 준비를 하거나 출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공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새벽이라는 것은 뭔가 다른 음흉한 이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이거를 감지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는 말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이 뭐가 급해서 새벽에 공무를 하겠습니까? 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백성의 장로들이 새벽에 자야지 뭘 놓고 이게 밤새 모여가지고 뭔가 작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백성의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이 밤새 모여가지고 작당한 것은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한 것입니다. 이 공회의 핵심 구성원들은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밤에 불법적으로 끝내면서도 합법성을 빌리기 위해서 전체 공회를 소집을 했다. 그리고 전체 공회, 사내들인 공회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종교법으로 이제 사형을 결정해도 그걸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사내들인 공회에는 없어요. 그 사형에 대한 판결과 집행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묶어서 다음에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사형을 시켜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것입니다.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가룟 유다가 옆에서 본 거예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아온 무리와 함께 줄곧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팔아서 넘겼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재판이 되고 어떤 결론이 나는가, 그걸 현장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함께 본 거예요. 이 복음서에는 이 가룟 유다가 돈을 탐했다는 그런 기록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가, 그의 계획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일체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을 설명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그 정신, 또 유대인들의 신앙, 유대인들의 정신세계, 신앙세계를 구분을 하면은 4개 당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주류 이제 계층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구분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례들은 공회의 대부분이 이제 바리새파 출신들이 이제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두개인이 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파는 영의 세계를 믿고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습니다. 사두개인은 현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내세와 영의 세계를 믿지 않는 그런 자, 이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성전 관리를 이제 주로 했던 자, 성전 관리를 주로 했던 당파가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 사회의 이제 그 주류 사회는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맡은 사두개파하고 이게 이제 절묘하게 잘 연합을 해서 유대 사회의 주류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금욕주의를 강요했던 에셈파가 있고, 그 다음에 소수였지만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독립운동파에 속한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요 열심당원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워낙 설교도 잘하시고 또 기적도 행하시고 또 무리들이 많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니까 예수님을 앞장세워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을 하는 독립운동의 정신을 가지고 또 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서 사도로서 행동했던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을 입성을 해서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로마 총독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세우려고 이제 기대하고 예루살렘까지 이제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그런 운동이 전혀 없고, 그냥 기도하시고, 그죠?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설명하시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이제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기대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돈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대 지도부로 넘겨줌으로써 로마를 대항한 민족 봉기를 일으키고자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팔아 넘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그 해석이 성경학자들의 대부분의 그런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별 저항 없이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을 보고 유다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돌아가 있던 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을 찾아가서 그들로부터 예수를 판 조건으로 받은 은 30을 도로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이거 은 30은 사람 목숨이 값으로는 너무 작아요. 은 30.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사역이 되니까 3년 동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범죄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또 죽임 사형될 만큼 그런 잘못이 전혀 없는 것을 가룟 유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계획했던 그 이상으로 사형이 이렇게 집행되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후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예수님이 판 돈을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에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써 잘못을 저질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저지른 이 사태에 대해서는 원상태로 복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된 것입니다.
유대 지도부는 그들이 의도했던 바를 1차적으로 이제 손에 넣은 것입니다. 이제 총독의 그 명령만 받아내면은 예수를 죽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은 유다가 와서 은삼십을 돌려주면서 죄가 없는데 내가 팔았다, 잘못했다, 이걸 이제 말을 했지만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유다의 말을 일축하고 그 모든 책임은 유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 유다가 은삼십을 들고 성소에 가서 던져넣고 또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습니다. 자살을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돈을 받지 않자 유다는 황급히 또 이 은삼십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가서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자살한 것이 언제 발견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가룟 유다가 이제 나가서 이제 목을 메어서 자살해서 죽었는데, 후에 누군가가 이제 그 가룟 유다의 시체를 발견을 했어요. 그 시체를 발견했을 때는 그가 이제 목을 메었으니까 뭐 공중에 나무에나 이렇게 있잖아. 그것이 이제 끈이 뭐 튼튼하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이제 목을 메어 죽었는데, 그 나중에 끈이 이제 떨어지니까 그 시체가 땅에 떨어지면서 배에 뭐 이렇게 터져서 창자가 다 나왔다. 시체를 발견했을 때에 가룟 유다는 땅 위에 또 바위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터져 나와 있었다. 이런 자 사도행전 1장 1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피를 팔고 가룟 유다가 후회를 하게 되는 이런 인물의 그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이제 보니까 그 성소에 가룟 유다가 던져놓은 그 돈이 있는 거예요. 은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서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 핏값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목숨의 대가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버리고 갔지만은 이런 돈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이 대제사장들의 판단입니다. 제사장들은 주인이 없이 흩어져 있는 은전을 주워 모아서 은은을 하였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인데 헌금함에 넣지 않고 이 토기장의 밭을 샀습니다. 이 토기장의 밭을 이제 샀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는 또 성전이 있으니까 이 당시에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으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의 품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이 이들의 그 소원이고 꿈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순례자들이 생겼습니다. 이 순례자들은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와요. 먹고 살기 바쁘고 뭐 생업에 바쁜데 삶의 여유도 없으니까 잘 안 와요. 그래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뭐 삶을 정리해야 되고 또 열심히 이제 일해서 뭐 부도 어느 정도 축적이 되고 이제 뭐 다른 어떤 희망을 갖기보다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원함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자, 이런 이제 순례 사상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 큰 이제 평생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성전에 옵니다. 예루살렘까지 와요. 그러면 이제 그 나이도 많고 또 먼 거리를 여행하고 또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순례 중에 죽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순례 중에 죽은, 그러면 이 보호자들이 없죠. 그러면 이건 누군가가 갖다 묻어야 되는데 이 순례 중에 죽은 사람을 처리할 무덤을 살 그 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성전에 던져진 이 가룟 유다가 던진 은 30을 모아가지고 이 그 순례 중에 죽는 사람들 를 이제 장사할 수 있는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던 그때에도 이 밭을 피밭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가룟 유다가 판 그 돈을 가지고 밭을 샀는데, 이 나그네의 묘지를 삼기 위해서 밭을 샀는데 그 밭을 피밭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그 사건을 이제 9절과 10절에는 어떻게 설명하느냐면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서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 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 마태는 가룟 유다가 던진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고 그 밭 이름을 핏값으로 샀다, 피밭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마태는 이 사건 전체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실제로 이제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다. 매긴 자의 가격은 곧 은 30을 가지고, 이 말씀은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스가랴 예언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마태가 이 예언의 성취의 출처를 스가랴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 이렇게 해야 이제 정확한 표현인데, 이 마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서되 이렇게 이제 설명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뭐 문자적으로 보면은 마태가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지자 예레미야로 설명했으니까 맞지 않지 않느냐, 이제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신학자들이 마태가 예레미야의 예언들과 예레미야의 메시아 예언들과 스가랴의 예언들을 결합해서 이곳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일시적으로 또 무죄한, 죄가 없는 무죄한 자의 피를 팔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또 행동이 또 환경에 따라서 또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가룟 유다의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후회하고 그 돈을 다시 갖다 돌려줬지만은 그러나 그가 회개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행동과 태도를 고친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내 죄를 죽음으로써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지은 행동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것도 이미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행동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바른 회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한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생활하면서 우리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잘못된 행위와 또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면서 생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완전하고 늘 죄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의, 감사,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다 보람있고 보다 바르게 또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